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으셨죠. 오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히니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을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힘써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힘써 지키라. 시작. 힘써 지키라.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그 누구한테 썼냐면은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사람들한테만 쓴 편지가 아니고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볼 때는 이게 에베소 사람들한테만 쓴 편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기고라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회람 형식으로 된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갔다 여기서 다 읽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네, 옥중서신. 근데 옥중서신이 네 권 유명한 이 네 권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에빌골몬 그렇게 얘기해. 한번 시작.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에서 쓴 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본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되게 열심히 읽어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럼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볼 때는 교회를 위한 또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목회서신의 성격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리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비롯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 내용이 앞에 있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어떤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됨인데 무엇으로 하나되냐? 성령으로 하나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령으로 하나됨.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모두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그러므로라는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이 그러므로가 있으면 그 앞에 내용이 따라오는 건데 그 앞에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특히 여기서 좀 젊은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아는 찬양 중에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하나 1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천 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갇힌 자라는 이제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그야말로 갇힌 자예요. 왜냐하면 옥에서 썼으니까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진짜 갇힌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힌 자의 의미냐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갇힌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정에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IAN 이게 이제 붙어서 된 말이거든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IAN 그런 뭐뭇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뭐 나는 크리스찬이야, 너 크리스찬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그 깊은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갇힌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포로되고 복음을 위해서 진짜 갇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 갇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브라질의 카카라는 축구 선수 아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나요? 저기 나오죠. 카카라는 축구 선수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AC 밀란이라는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축구 클럽이랑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클럽 중에 하나인 그 FC 바르셀로나 다 아시죠? 메시가 뛰고 있는 거기에 상대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있었어요.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활동했는데 이 축구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골을 넣으면은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게임이 끝난다든지 했을 때 이 우통을 벗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 게임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쉬고 이렇게 물 마시고 그러는 상황에서 저 사람은 I belong to Jesus 이거를 써 있는 티셔츠를 드러내고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진짜 피땀 흘려서 뛴 그 마지막의 결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카카라는 선수가 에베소서 4장 1절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입을 열어서 잘 얘기하는 게 쉬웠나요? 아니면 하긴 했는데 되게 진땀 내셨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보면은 항상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진짜 이스라엘에 살던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어느 나라에 살던 이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듣고 그 들은 것에 반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쉐마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잘 이것을 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일날 3분 설교 듣듯이 한 3분에서 3분 5초 정도 딱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글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every morning and evening, Jewish people have prayed these well-known words as a way of expressing their devotion to God. 예, 잠깐만요. 예.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잠깐만 멈출게요. 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지금 영어로 계속 나오죠. 여러분 물론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한국어로 돼 있어서 한국어를 클릭하면은 또 다시 한번 보겠어요. Years, every morning and evening, Jewish people have prayed these well-known words as a way of expressing their devotion to God. They're called the Shema.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And as for you,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of your heart, with all of your soul, and with all of your strength. Now the first word of the Shema is hear or listen, which in Hebrew is pronounced Shema. That's where the prayer gets its name. Now Shema is a really common word in the Hebrew Bible, and it's obvious why. Hearing is a very universal activity. It's usually connected with the ear, as in Proverbs chapter 20. Ears that shema and eyes that see, the Lord has made them both. Now that seems basic enough, but if you look at the other ways that Hebrew authors can use the word shema, they use it to mean more than just let sound waves enter your ear. In Hebrew, shema can also mean pay attention to or focus on. So when Leah, who wasn't loved by her husband Jacob, she has a son, and she names him Simon, or in Hebrew, Shimon, because she says, the Lord has shamad, that I am unloved. So Shema means to hear and to pay attention to, and even more. It can also mean responding to what you hear. This is why so many of the cries for help in the book of Psalms begin with a call that God listen. Psalm 27, verse 7. Shema my voice when I call, O Lord. Be merciful and answer me. So asking God to shema is at the same time asking God to act, to do something. It's similar to when God asks people to listen. Like when the people of Israel come to Mount Sinai, God says, if you shema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the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Now there's a couple interesting things about this verse in Exodus. In Hebrew, the word shema is repeated twice in this sentence to give it emphasis. If you shema, meaning listen closely. But also notice that from God's point of view, listening is basically the same as keeping the covenant. So when God asks the people to shema, what he means is that they listen and obey. And that's the last fascinating thing about shema. In ancient Hebrew, there is no separate word for obey, meaning to carry out the wishes of someone who knows better than you or is in authority over you. So in the Bible, if you want to say, I will listen and do what you say, you use the single word, shema. In Hebrew, listening and doing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is is why later in Israel's history, when the people were breaking their covenant promises to God, the Hebrew prophets would say things like, they have ears, but they're not listening. The Israelites, of course, could hear just fine, but they weren't actually listening, or else they would act differently.
And so in the end, listening in the Bible is about giving respect to the one speaking to you and doing what they say. Real listening takes effort and action, and that's the Hebrew word Shema. 네,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거가 아니라 또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 부분에 보면은요, 밑줄 친 부분을 4개 명하는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정말 노력을 다했죠. 손목에 매어서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 바깥문에도 붙이고 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는 주로 붙이는 거 입춘대길 아니면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이고 그런 거는 봤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집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실천 3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기억만 하면 부족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쉐마 이스라엘 봤던 것처럼 우리가 들으라 했을 때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전에서 쉐마하면 듣는 거하고 doing하고 listening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보셨죠?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랑 행함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사명, 각각 개인에게 독특한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의 그 사자와 명자의 한문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자의 심부름꾼 사, 하인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 했을 때 목숨 걸고 심부름꾼으로서 하인과 같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명자로의 부르심인데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나만의 독특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이면 다양한 사명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게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서로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 3절에 해당되는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2절, 3절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여기서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그리고 힘써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미션이죠. 근데 말씀 읽는 것, 뭐 큐티하는 것, 뭐 기도에 나오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들으라 이스라엘 했을 때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JTBC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근데 최인철 교수라는 그 교수님이 행복론을 강의했어요. 근데 언급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영국에서 카디프라는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피엘 에루드 연구팀이라는 그 연구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왜 어떤 남성들이 성인병에 잘 걸리는지 또 어떤 병에 취약한지 그 지역 중년 남성을 한 2,300여 명을 조사했는데 몇 년간 추적했냐면 34년을 추적했대요. 되게 끈질기죠. 예, 저희는 3년만 하기도 좀 힘들 텐데. 그 추적 조사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삶의 규칙들, 습관들을 확인해 보니까 5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첫 번째 뭐냐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예, 저희 다 아는 거죠. 두 번째, 식단을 관리한다. 세 번째, 적당히 음주한다. 네 번째, 금연한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꾸준히 34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지 그걸 또 조사했대요. 몇 %가 실천에 옮겼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네. 조사해 봤더니 1%만 이제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만 그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느낌만 있으면은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영국 사람들이 저희랑 그렇게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제 아는 지인 중에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가장 핫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1월 달에 엄청나게 회원 가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대목이래요. 그리고 한 2주 열심히 나온대요. 2주 열심히 나오고 좀 독한 사람은 3개월 열심히 나온대요. 1년치를 끊고. 그리고 거의 안 나오다가 여름을 앞두고 6월부터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잠깐 반짝하다가 또 힘들어 그러고 더워 그러고서 이제 또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는 연초만 좀 집중해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이렇게 좀 광고하면은 장사가 좀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작심삼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지 다 알지만 그렇게 힘써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가 항상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이 되게 소중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부자 되게 한다라든지 뭐 좀 완전 인생에서 대박 터지게 한다든지 이러면 좀 속 시원할 텐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이 없냐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체 믿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건데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다 두고서 계속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보물찾기 할 때 마치 그 바로 옆에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나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써 지켜야 한다는 에베소서에서 힘써 지키라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냥 힘만 써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급히 서둘러서 노력하고 애써서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겸손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변변치 않게 살아가고 있을까? 등등등 그렇게 잘못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별로야 하면서 저주의 말이나 아니면은 그냥 단정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좀 돌아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실수하고 정말 그 전라도 사투리인지 어디 사투리인지 징하게 안 고쳐지는 그런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겸손하게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 충신교회 박종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라는 곡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지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악마로 보이죠. 밉게만 보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에 힘써야 하냐? 겸손함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한번 외쳐보죠. 시작. 온유. 이것도 영어로 하면 gentleness.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온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은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 통제 아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온유가 단순히 이렇게 힘없고 헬렐레한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것과 동의어로 겸손도 같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나 온유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나아가서 통제 아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만 그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전쟁에서 이제
말이 사용되기 위해서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그 자신에게 올라탄 사람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복종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주인을 보호하고 또 그 자기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훈련된 말을 일컬을 때 거기에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제되고 통제되고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 구약에서 이제 온유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대요. 그럼 뭐 세계 최고잖아요. 모세가 레위 후손으로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론인 형이 있었고 미리암의 그 동생으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력한 통치자 바로가 태어난 남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으로 띄우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또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마침 또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왕자로 이제 자라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애굽 왕자로 한 40세까지 살았던 걸 보면은 가장 그 당대 최고의 애굽의 문물, 학문, 그런 수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히브리 민족들, 자기 동족들이 너무 고역에 시달리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애굽 사람 가운데 너무 어려운 사람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죽였잖아요. 그 살인을 했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랑 살인자랑 이렇게 했을 때 참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만 이 모세가 이끌고 80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광야로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이제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뭐 불평하는 소리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정을 붙들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우 어렵게 비난받는 상황 등이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본성대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고 지도하면서 후천적 기질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또 다른 말로 할 때 타인에게 관대한 자, 또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는 그것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 온유한 자의 소유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기질로 이제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세 번째 메시지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은 오래 참음이 그 뒤에를 계속 꾸며주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세 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건데 단순히 오래 참는 거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래 참는 것이 인내와 같은 의미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을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신학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복수할 힘은 있으나 안 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누구를 같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앞부분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계속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그 오래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오래라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참고서 성질 내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속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되게 오래 참았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과 같이 무수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고 복의 복이 된다고 했는데 뭐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근데 가만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주 순탄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옆길로 눈도 돌리고 하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마치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자주 실수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를 볼 수 있어요. 노아는 480세 때 그때는 오존층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위에 궁창도 있고 아래 궁창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오염되지 않은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480세까지 살면은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면 480세까지 살고 싶나요? 뭐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건강만 하다면 난 살겠어 뭐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인간의 땅에 너무 죄가 창궐하고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을까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계속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꿋꿋이 기다리고 지켰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무모할 때가 있어요. 노아와 같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게 아닌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놀이 많이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이렇게 있다가 돌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을 잡는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이 나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원래는 말을 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돌아보던 기억 나시죠? 그 정도로 참을성을 잃고서 그냥 일단 내가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때로는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요구, 비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의 한글 그 한문을 찾아보면 얼굴 용자, 또 받아들일 납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꼴도 보기 싫어. 그 꼴이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안 본다는 건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얼굴만 안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그냥 전체 다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우리의 마음도 그 뜻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용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용납한다는 게. 그리고 견디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용서해야 해요. 얼굴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용서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는 아직 그게 남아 있잖아요. 용서하기 힘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고통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했더니 몇 번이라고 그랬죠? 70번씩, 7번씩 70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시 7을 얘기하는 건 히브리 문학이나 성경에서 7이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누구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건데 7번 용서한다는 건 베드로가 칭찬받으려고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저 7번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7번씩 70번 용서라고. 그럼 이게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이미 하나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뭘로 지키냐면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살펴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상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런 인류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그 14절 앞부분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 16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사람과 유대 유대 사람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닮으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또 말씀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출신 성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과거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죠. 그리고 학연, 지연 엄청 따져요. 스펙 따지고.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는 한 소망 안에서 한 목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리 안 썼나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과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통일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우리가 있을 텐데 하나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인이 있는 거죠. 또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에 갈 때 스탬프를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절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됨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거룩한 공예.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거룩한 공예가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Catholic Church예요. Catholic Church. 근데 우리가 Catholic Church 하면은 카톨릭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로만 캐톨릭 교회.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가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교회를 이루는 그 거룩한 공교회가 우주적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 준비 안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소통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은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 길게 해봤자 선한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오늘 두 번째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 위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신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의 그 만물을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을 교회론에 맞춰서 얘기할 때 교회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만유에 들어가는 거를 다 교회로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교회의 아버지시라.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이제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성도는 모두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갇힌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억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만의 기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성도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네 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또 평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통일성 있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다 알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또 서로 용납하고 평화 가운데 또 하나 되는 것이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